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주님이 주신 2020년 11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 주의 전에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이전에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부르신 후에 이정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늘 복수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 편한 잠 잘 수 있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첫 시간을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다가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는 걱정과 불안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로 주님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 드렸는지 저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롭고 강한 힘을 주셔서 마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혜와 명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어두워진 마음에 주님의 환한 빛을 비춰주시니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불안한 정세와 경제와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기심만을 채우려 서로 불신하며 언쟁을 멈추지 않는 정치인들 속에서 이 백성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현명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참 스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이 없는 듯 절망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과 본보기가 되어지지 못하는 아비 세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신의 안수를 기다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됨을 깨달아 세상의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참 제자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룰 때까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고 삶의 지경도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김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의 귀한 첫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교회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에 건강 지켜주셔서 30배, 60배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성전과 예배를 위하여 늘 헌신 봉사하시는 기관들과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3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러 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2021년도 목양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간의 힘을 얻고자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땅이 비를 맞을 때 살아나듯이 우리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고, 그렇지만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힘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새벽을 잘 감당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기도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이렇게 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기 전에 믿는 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교회 버전으로 신자가 되지 말고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꾸준히 당부하시는데, 특별히 주님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살아왔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상감이 보이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저 안에 번개 몇 개도 있고 태풍 몇 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게 여물어서 여기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열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살리라 하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작정들이 보입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1분도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 그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도록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다윗의 작정,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만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 사울 왕을 피하여서 나라가 쫓고 군대가 쫓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안함과 염려,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우리 입술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그래서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예,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예,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세상 살면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 찬송을 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매일매일 뜯으면서 남을 비방하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내 마음이 늘 비파와 수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의 계획을 돌이키고 성령의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지요. 그러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루디아의 만남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당하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았을 뿐인데 오히려 매를 맞고 선행을 행했을 뿐인데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그저 보여지는 복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뿐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찬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현실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역사 가운데는 찬송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인생의 감옥 속에서 저마다의 어려움에 처해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감옥, 인간 관계의 감옥, 그리고 자녀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제가 피할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라.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둘레둘레 누가 내게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감사할 만할 때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만민 중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한 자 10명이 나옵니다. 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감사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오직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뜻밖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히려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여러분, 원망할 것만 붙잡고 살고 이 귀한 새벽에 나와 있지만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여러분, 문제에 붙잡혀 살지 않고 미움에 붙잡혀서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이렇게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왜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감사,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여러분,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숨을 들이키려고 하는데 숨이 이렇게 들여쉬지 않으면 얼마나 정말 큰일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또 멀리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이 성전에 참여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이렇게 태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기도하자. 자기 전인데.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도대체 뭘 배웠지? 아빠도 죽지 않고 엄마도 죽지 않고 도영이도 죽지 않고 태영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고장나지 않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에 살면서 얘가 도대체 뭔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더니 아빠, 기도 깜빡했어. 다시 기도해야 돼 하더니 지진 나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염려할 게 많으니 조그만 아이도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가끔 운전하면서 저 뒤에 차가, 저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춰서지 않고 갑자기 들이박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감사할 일이 넘치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감사할 것 충만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같지 않나요? 감사할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 한 가지, 거기에 사로잡혀서 감사할 것을 잃어버리고 만민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 제약이 가득한 때에 보면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아니하며 뭐 한다 그럽니까?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유행을 따라서 이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감사하는 것,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어쩌면 이렇게 궁짝이 잘 맞는지요?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특권입니다. 불평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사단에게 휩싸여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감사로 가지 못하고 원망 속에, 문제 속에, 불평 속에 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의 안진뱅이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깨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십시다. 다윗은 이 길을 확정하며 살았습니다. 만민 중에서 내가 감사하며 살 거야. 나는 이 길을 지키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평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을 찾으며 만인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리라.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고, 야, 어떻게 저런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은 감사하며 매일매일 천국 잔치를 열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만민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낙심할 때에, 특별히 두려움이 생길 때에 주님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불을 만나도 물을 만나도,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 춤추며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수도원장이요, 유독 못생기고 그리고 정말 잘 까먹어서 덜렁덜렁거리는 그 한 제자를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제자들이 항의하고 시기하였어요. 수도원장님, 맨날 어떻게 그 사람을 도대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덜렁덜렁 거리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수도원장이, 여러분, 제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 테니까 다 모이시라고. 다 모였어요. 궁시렁궁시렁 거려서 모였는데, 살아있는 닭, 아름다운 닭, 우리 숨나 같은 닭을 한 마리씩 주면서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가서 죽이고 오라고, 빨리 가서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다들 뛰어가지고 저마다가 닭을 죽여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 돌아왔는데 밤이 되도록 그 편애하는 제자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지, 또 까먹고 어디서 자고 있겠지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편애하는 못생기고 덜렁덜렁거리고 잘 까먹는 제자가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렇지, 저 또 말 까먹고 닭 죽이라니까 죽이지도 않고 왔네 하고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죽이고 왔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곳이 없어서 못 죽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알겠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이지 하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니까. 그래서 닭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품에 안긴 자다, 내가 너를 얻고 간다, 그런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꾸 문제를 높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그 문제만 보이고 이 문제. 그러나 이 문제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그 골리앗과의 전쟁. 여러분, 그 거인 앞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주눅 들어갑니다. 야 하면서 그 높은 골리앗만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그 골리앗을 높이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떻게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문제에 주눅 들어서 이스라엘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다윗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커 보인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그 문제를 높이 들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 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의 맷돌에 나를 놓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부족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오분 메시지 듣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렇죠. 버려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선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그 문제 앞에 압사당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외쳐서 내 귀로 듣고 내 귀로 고백하십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이기로 원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저 성을 뚫냐, 어떻게 저 성을 해보냐, 이겨보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견고한 성,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수의 소리를 듣고 나팔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쳐라 고백하라 했을 때 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우리의 문제는 무너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감옥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이렇게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그 속에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특별히 2021년도 사역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며 또 하나님께 결제받는 이 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힘있게 성령의 강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2021년도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2020년도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할 때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온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코로나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전염병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해방되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역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